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지우리가 저한테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지? 그러니까 지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이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시고요. 우리의 심령에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대체 불가능한 한 분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역할은 얼마나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100%라 그러면은 우리는 몇 프로나 작용하겠습니까? 10%? 1%? 아니면 0.0000 몇 프로?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롯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롯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지금 첫 하늘과 첫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그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심판을 진행해 가실 때, 집행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 일방적인 택하심이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 택하실 만한 어떤 뭔가 근거가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역시나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실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아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이 두 가지 중에 한 경우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두 천사가 찾아갔을 때 소돔의 모든 사람들, 어린이나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두가 다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단순히 성적, 도덕적 타락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정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죄악의 정상 하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니까 그 딸들의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권원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기 태평함은 나태함입니다. 인간의 좀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 풍족해지면요, 태평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풍족함과 태평함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닌 것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소돔성, 고모라성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까? 풍성한 그런 도시가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태한 모습이 그 교만함과 어우러져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남고 남는데 그 남는 것으로 옆에 있는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마음의 완악함, 딱딱함, 교만함,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한 거지요.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이들의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은 이들의 죄악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문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하고 똑같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부유하니까 나태해지고 그 부유하고 철철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는 않고 오히려 모으고 더 쌓고 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이런 탐욕적인 세상 아닙니까? 소돔이 이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됩니다.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바로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그때보다도 더 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롯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제 동이 떴습니다. 이 동이 트는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졌고 해가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두 천사는 롯을 향해 재촉합니다. 서두르라라고 말합니다. 빨리 서둘러라. 너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에서 나가라. 이 성은 소돔성입니다. 이 성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시 후면 하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것이 집행되기 전에 너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이 성 안에 있다가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은 다급하게 재촉합니다. 빨리 움직여라.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이 성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너도 함께 성 안에 있는 함께 멸망당한다.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롯은 지체함에 지체하는 게 뭡니까? 머뭇거린다. 우물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롯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롯도 압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내셨고 이제 심판은 결정되어졌고 곧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건 뭘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나면 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롯은 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뭔가 미련을 두고 이거 귀한 것 좀 재물 뭔가 가치 있는 거 챙겨가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해버리는 겁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지금 롯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땡 하고 버튼 누르시기만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 순간에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온 집에 번져가지고 몸만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불길에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와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삼촌을 떠나와서 그 소돔성에 와서 자기의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도 축적하고요, 명성도 얻고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야, 저거 다 없어지네.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내가 어떻게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인데 저거 다 놔두고 나가야 되네. 미련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허물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롯은 그것 때문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 인자가 오실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지붕에 있는 사람, 세간에 있는 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명이 중요하다.
밭에 있는 자도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처.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동안에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와중에도 세상을 향한 미련, 이 땅에 남겨둔 미련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리고 롯의 처를 예를 드시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천사는 롯에게 분명히 17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 주의를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쌓고 아무리 모으고 이 땅에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 천국에 함께 갖고 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 아파트 50평, 60평 아파트, 천국, 통장 막 쌓아놓은 돈, 천국에 무슨 소용이, 갖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갖고 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고 다니는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 천국에 못 갖고 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 참 안타깝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애초에 작정을 안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에 속한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중입니다. 롯이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두 천사가 롯의 손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머뭇거리는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붙들고 막 데리고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려고 하셨으나 그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부유했던 이유는요, 그 땅에 소금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소금은 기록에 의하면 소금과 금덩어리와 1:1로 교환할 정도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가 맞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거의 금덩어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집 안에는 아마 롯이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소금 덩어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소금,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그 귀한 소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미련 때문에 그 자신의 집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귀한 것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소금 기둥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둥이 생기겠구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둔 것만큼 많은 것들이 생겨나겠죠. 돈기둥, 집기둥, 차기둥, 재물기둥, 뭐 명예기둥, 명성기둥, 온갖 것들로 다 생겨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과연 마지막 때에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을까? 이 땅의 소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 소망, 내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의 자리로 뛰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삽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영원한 처소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허락하신 동안에 우리가 다만 살 뿐입니다. 사는 동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롯처럼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그 사람들처럼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으고 쌓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탐욕을 부리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 오시면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없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받을 뿐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가? 스스로 돌아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으고 쌓고 이것을 위한 그런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하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딱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한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가지고 갈 것.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땅의 나그네구나, 나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나의 거처는 따로 있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주님 오시면 주님 함께 주님 손잡고 하늘로 갈 여러분 하루하루의 준비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롯은 이 반응이 참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8절하고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또 이유를 댑니다. 지금 이제 좀 잠시 후면 다 끝장나는데 빨리 몸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중에 또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재앙이 덮쳐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변명일 뿐입니다. 변명이.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롯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재앙의 시간을 멈추실 것입니다. 붙잡아 두실 것입니다. 롯이 안전하게 빠져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근데 롯은 내가 혹시라도 저 산에까지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를 직역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로 산으로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로 따지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랍니다.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 살던 사람 보고 여기 사천 곤양에 가서 살아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내려오면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 귀양 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가 보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런 성도들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이 지방에 내려오기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또 지방에 내려와서 마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대도시에서 살던 이 롯이 도망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이 심판당할 소돔성에서 벗어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에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산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안을 합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신의 피난처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저기 조그마한 마을 저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읍은 작으니까 그냥 저 성읍에 내가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피난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그것을 소알이라고 했죠. 그 성읍에도 거주하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자기가 선택했던 그 소알 성읍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서 그 성읍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산으로 도망해야 되겠다. 원래 두 천사가 말했던 결국 그 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롯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미련을 둡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 귀한다 해본들, 재물이 필요하다 해본들,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해본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엇인가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두 번째 반응은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들의 그 명령에 굴복합니다. 내가 소돔성에서는 빠져나오지만 나는 산에서는 못 삽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으로 원래 가야 될 곳 산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롯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한 롯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한 하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 한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마지막 재앙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롯과 같이 반응하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롯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 인간의 어리석은 앞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머뭇거리는 그의 손을 붙들고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어리석고 황당한 요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롯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책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요구사항마저도 들어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시간표를 잠시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표를 붙들어 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혹시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붙들어내시고요. 그것마저도 보류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해 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동안에도 이렇게 어리석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날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완전히 멸망당할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롯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그 구원의 은혜, 그 큰 은혜 가운데서도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지요. 은사를 주시지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허락한 시간 동안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매도 맞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품, 우리 하나님의 품, 주님 품 안에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